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올해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고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복음을 무슨 재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입에 늘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나쁜 소식 가운데 살아간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나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은 나쁜 소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은 너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 너는 너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되지 않던 내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쁜 소식이 뭐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많이 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셔야 할 만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것까지가 복음의 총체적인 다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종교적인 삶으로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오고 가게 돼요. 종교적인 삶은 기쁜 소식 때문에 움직이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부적을 사고 오늘 정한수를 뜨고 오늘 산신령 앞에 제밥을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지 않으면 오늘 너의 자녀가 죽을 거다라고 이 아이가 단명할 거다. 그래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시골에는 많은 우상들이 종교적인 삶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굳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계속 오래 고민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녔는데 우리도 이 사실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교회를 온다는 것이 나의 소원 성취를 하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액땜하듯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다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얼마나 실력이 없고 참된 신앙인이 없냐면 기독교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14%, 유불선 중에 가장 많던 기독교는 코로나 3년을 마치고 가장 그냥 낮은, 신뢰도도 가장, 고등 종교라고 종교학자들이 분리하던 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종교, 마르종의 가르칠 교자라고 하는 이 종교 릴리전은 엄밀하게 의미하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루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4대 성인과 같은 사람, 부처와 같은 먼저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신앙의 문제인데 종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면 신앙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며 구원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세상 곳간에 많은 것 지어놓고 명예도 박사학위도 거기에 돈도 자식 새끼도 다 부유하게 자랑할 건 너나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요. 빨리 이 사실 깨달으세요. 교회 다니면 겸손하고 주밖에 없다고 율신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세상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고속도로 위에 디드라이브 놓고 자기 삶만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종교의 이 옷을 입어서 아무리 벗겨내려고 목회자가 여기서 해도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설교 1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목사들의 세계 얘기. 왜? 내가 이미 다 듣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 바로 종교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형식적 습관적인 삶을 늘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좀 도전 몇 주 할 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냐? 종교는 성경의 위선이라고 말하고, 위선의 대표적인 건 바리새인,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했는데, 그들은 그냥 율법도 준수하고 모든 거 다 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다만 판단과 불평과 불안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늘 힐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또 율법을 준수하던 율법 연구자들과 같은 자들은 늘 복음이신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냐?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몇 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또 다른 신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딱 걸림돌이 되냐면 자꾸 우리의 영안을 막는 게 우상숭배. 그걸 쫓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교인의 삶을 살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적어놔 보실까요? 우상숭배는 대부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 그럼 목사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님 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냐요?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죄가 얼마나 재밌냐면 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게 나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러지만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만 허용하는 나라,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시선이 따가운데 스캔들만 일어나도 문제로 여기는데, 자, 저기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면 일부 다체저가 당연한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너희 한 사람의 아내만 사랑하라. 디도서 우리가 주중에 나눴죠? 장로가 될 사람은 한 사람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통하는데 우리는 많이 거느려서 애들 많이 낳는 게 이게 복인데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문화적 상황과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죄라고 하는 단어 대신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비키세요 하고 하나님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
자, 이게 재밌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무슨 이렇게 돌 하루방 갖다 놓고 절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그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은 내면적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면적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숭배 그러면 무슨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슨 악마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3 아이들 작년에 이뻐서 장학금 100만 원씩 지불하는 교회 없어요. 입학금이죠, 이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작년에 막 우리 아이들 간증이 다 있어요. 얼마나 주중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주일 못 지키면 막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 어디 갔다 이런 거 여러분께 굳이 아는데 다 인서울의 좋은 대학에, 나 우리 교회 애들 희한해. 왜 이렇게 대학을 자꾸, 그럼 멀리 가잖아. 그럼 나 보지를 못하잖아. 그런데도 니들 이제는 20살 됐으니 마음껏 가서 니네 진짜 복음으로 깨질 거 깨지고 살아봐라. 그 7명이 서울에 다, 내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 다 갔어요, 우리 애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랑이에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신앙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학 좋은 데 갔다 이거 여러분한테 어디 갔다고 제가 광고해 본 적도 없어요. 하늘 땅 교회는 그거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를 더 축복하지, 무슨 대학 그거는 한 목표일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살아보면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우상숭배예요. 자식 새끼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다면 우상숭배예요. 돈도 건강도 심지어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상숭배, 그 복음은 마음의 동기나 우리 마음에 죄인데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오늘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써놔 보세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두 단어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슬픔, 살다 보면 슬픔. 슬픔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슬픔은 슬픔 대신 다른 게, 가령 예를 들면 대학을 내가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고 막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의 다른 말이 나를 위로하고 다시 나를 세우기 때문에. 근데 이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절망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고 싶어요. 왜? 하나님 대신 내 자리에 그것이 있는 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건 무익해, 난 살아야 소용없어, 난 해봐야 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해되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절망은 절대 안 되고, 왜?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과 슬픔을 잘 구분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떤 감정을 사용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또 알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자식 새끼 더 이상 키워야 소용없어.
라는 거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건 좋지만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식이 내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쩔쩔매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20살이 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서 막 떠나게 되고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다 그만두는 게 낫지. 에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 새끼 그냥 키워봐야 소용도 없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여러분 실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많이 봤어요. 자식 새끼가 내 자존심이었는데 대학 떨어지니까 더 이상 엄마 가오도 살려주지 않고 이래서 난 교회를 옮길 거야. 난 성경 읽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외고를 나와서 4년 손가락 4개 안에 드는 대학은 분명히 가는데 넘버1이 아니면 나는 교회 가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성하는지 애가 시험을 3일 앞두고 가출을 해서 시험도 결국 못하고 교육 목사인 제가 걔를 찾아서 여기저기 그래서 결국 경찰서 가서 걔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미나 가슴에 품었어요. 예쁘지. 근데 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이 되면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앉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이 다 소멸돼서 더 이상 예배가 형식적으로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살 용기조차 포기한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승질이 나요. 자녀 때문에 승질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 새끼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해요. 제 얘기 좀 하면 저는 유학도 내려놓고 다 포기했어요. 늘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춘기, 오춘기 막 오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그냥 답답한 그냥 이 닭장 안에 갇힌 인생은 되고 싶지 않아서 자유한 일을 찾다 보니까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급기야는 다 해서 유학을 떠나고 아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아침마다 전화 받으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는데 아들아 너가 이제 미국 가면 내가 누구랑 전화하니?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곧 가야 되는데 또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더 큰 거라면 부모 사랑, 자식으로서의 도리, 나의 체면치레 다 우상숭배예요. 이거를 현대인들이 21세기의 도시에서 만문주의 돈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려고 하죠. 또 욕심이 생기죠. 또 늘 한 주 삶이 그냥 돈 쫓아다니다 많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자녀가 우상 숭배에 두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한다. 자녀가 실망시키거나 어긋난 행동을 하면 슬픔을 넘어 절망으로 가는 그 이유는 자녀가 알고 보니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배우자의 배신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만 그래서 성경도 교회도 나가기 싫을 만큼 절망스럽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었던 결과라는 거죠. 우상숭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수천 명, 기독교가 많을 때는 60%에 가까울 정도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13%가 뭡니까? 얼마나 부실한지.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것은 우상숭배 옆에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상숭배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되는데, 오늘 25절에 가보세요. 25절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속아요. 나를 속여요.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데 없어요. 왜? 썩어질 것들을 믿고 쫓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복음 가운데 제대로, 제가 막 쓴소리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살리라고 하는 경책과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탕 발림의 얘기를 여러분 오늘 뭐 기도하고 가서 로또 복권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될 겁니다. 이런 거 설교하는 이 강단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건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뭐라고 얘기냐면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라고 정했어요. 순서가 바뀐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우상숭배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는 그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먼저기 때문에 남편을 팽개치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러면 그 자녀가 효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운 그 순서, 질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어떤 사람이 이런다잖아요. 아니, 맛있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직장 갔다 오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걸 꺼내 먹어. 승질이 그렇게 나는데. 왜? 그거 사실은 애 오면 주려고 했는데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먹어버리니까 입을 째서라도 그거 먹는 거 막 끄집어내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먹는 건 그렇게 싫다네요.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도 절반이 다시는 태어나도 지금 남자랑은 삑 결혼 안 한다? 빙고? 예, 그런 사람 절반이에요. 안 돼. 회복되면 이제 찾아가게 돼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자, 이전 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그래서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고, 죄에서의 회복은 뭐냐면 사랑의 순서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 원위치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상숭배. 오늘 가장 큰 당시에 힘이 막강했던 도시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고 싶다 해서 결국 마지막 죄인이 돼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편지는 그 전에 썼던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는 그 거대한 사회의 믿음을 겨우 지키고 막 중내산해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거대 도시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 쓰기를, 23절은 아까 뭐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썩을 우상과 새와 우상,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25절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 여러분 또 적어놔 보세요. 그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노예로 삼아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게 내 평생을 우상 노예로 삼아요. 그게 돈이면 돈이 나를 우상 숭배. 절대 예배자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속박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폴 트리비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걸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 이게 폴 트리비의 경배. 네, 경외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구원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할 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그냥 내 심령이, 너의 속사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차라리, 말라기는 심지어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거, 쓰던 거, 그냥 조금 남은 거, 저는 거 이거 갖다 드리고선 내가 예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는 괜히 너희가 뭐 11조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널 복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 말이 뭐냐,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인데 예배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할 건지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한 게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를 다시 보면 아주 깊고 깊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나를 노예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죄를 우리가 짓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형제였던 형이었던 아론은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려고 하는 때에 아론과 그 백성은 모세가 내려올 때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와서 금부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할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버려야 될 우상이 뭐가 있나요? 우리 속사람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전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 연예인, 다 대학 교수 150명, 법조인 150명, 너무 특별한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이 사람들의 허례허식 형식적인 신앙이 너무 괴로워서 그곳에서 목사로 끌려 살아야 되는 그 구조가 싫어서 반드시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 반성 때문에 오산이라는 곳에 와서 가정에서라도 교회를 개척 시작한 거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는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한 사람이 남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교회 와서 살아라, 뭐 헌금만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일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이 문제 저 문제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는 늘 살아간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면 평안하다며. 근데 불안해. 뭐에 쫓겨. 날마다 다른 집 사는 게 비교 대상이 되니까 더 벌어야 돼. 뭐 더 해야 돼. 더. 교회 왔는데도 자꾸 더 기도해라. 더 해라. 저 여러분한테 더 하라고 해본 적 없어요.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자기 걸음으로 부딪히고 가라 이거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면 또 이걸 방종으로 나 괜찮은 신앙인 줄 아는 게 이게 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우상 숭배 다 끊으세요. 자녀, 돈, 뭐 내 인생 미래 행복 뭐 다 준비.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 이런 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안해 보세요. 교회가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교회가 개척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목회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세운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자칫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회를 막 하는데 교회가 짜부러지고 어려워. 어느 날 누가 가장 두렵냐면 누구한테 물어봐. 권사님, 목회하는데 누가 가장 두려울까? 하나님? 건물주? 누가 두려워요?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두렵다고?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성도들은 같이 가는 사람인데 집사님 뭐가? 힌트 다 줬는데 왜 몰라? 건물주가 두렵지. 개척하면 월세가 얼마나 빨리 날라오지. 목회자의 마음 언제 아냐. 하나님보다도 건물주가 녹화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관리세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2년 사셨으면 내년엔 한 20만 원 더 올립시다. 저희가 싫으면 나가셔야죠. 이게 두려워서. 자,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뭐 한다, 비전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나는 잘 못해.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개척이 나랑 맞지 않아. 내면의 소리가 자꾸 나에게 들려요.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종교는 비난과 판단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만 말하기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 조롱하는데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 저 집 옆에 교회 잘 돼? 아니 저 사람처럼 자기 모교에서 몇 억 대주고 사람 막 한 50명씩 떼주고 이러면 누가 못해? 그럼 개척 나도 하지. 저 사람 지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해. 성도들한테도 우리만 참된 보고 우리 교회만 진짜 여러분 몇 사람 없는데 계속 더 여기다 가둬가지고 막 그루밍을 시켜.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야? TV에 뉴스거리에 교회 얘기 나오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교인이 나랑 맞지 않아서 그래라고 비판하고 변명과 핑계를 늘려놓고 월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말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두려워. 이게 복음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한 또 하나의 증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목표가 우상 숭배일 때가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목표되어서 열심히 일해요. 그 일한 거에는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망했다가 아니라 돈 벌고 집 사고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목표가 우상숭배였다. 왜? 썩어 없어질 기쁨이 아니야. 이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왜? 나는 이 자식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이렇게 해서 나랑 살갑게 살 줄 알았지. 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놓고도 걱정거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 자식 새끼 나는 날 내 거 이거 창자 째가지고 애 난 거 이거는 고통도 아니고 왜 또 나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해. 근데 요 놈이 더 이상 기쁨이 안 돼. 근심이 돼. 이놈이 이놈의 새끼야. 네. 일찍 안 들어오면 부모는 왜 안 들어오나? 자식 새끼. 차라리 저거 군대 있으면 좋은데 저거 왜 이러나? 나 이렇게 쉽게 그냥 막 조선팔도 욕하면서 여러분 이해돼.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해맑게 웃으니 행복하긴 해. 영신이랑 다. 자, 우리 애들은 참 해맑어, 영혼이. 지 얘기하는지도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해. 그래서 이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자녀 또 나의 감정을 좌우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했다. 그죠? 자, 이제 결론 냅시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내 대신 나의 꿈을 이루어줄 유일한 대상으로 여기고 뒷바라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이놈 새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폭언과 저주가 바뀌게 돼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더 이상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신세 한탄을 막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도 내가 그동안 무엇으로 살았는지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분명히 세워보라고요. 그러고 보면
자식 때문에 살았고, 돈 때문에 살고,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회를 영혼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데, 이 교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달라고. 다 결과는 뭐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우상이에요.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추한 일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건강 잃고, 욕심 때문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다 우리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잠깐 멈춰서잖아요. 여러분께 이런 예화 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없으면 좋은데 계속 쭉쭉 그러면 200km로 막 달리면 다 사고 나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빨간불이란 다음에 파란불을 기다리기 위한 과정. 그 과정, 잠시 멈춰서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다 나를 멈춰서게 하고, 특별히 한 주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스탑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뭐냐면 스탑이에요. 오늘 종일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이 못돼요. 자, 탕후 하나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막 열어주자 첫째 아들 형은 분노에 가득 찹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29절 시작. 예. 여러 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죠. 또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내가 어긴 적 없는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게 첫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는 선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자기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종교는 뭐냐면 종교적인 삶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종교적인 신앙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는데 어디까지 권사님 통제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를 100일을 작정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실망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 그냥 복의 복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라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착한 아들로 살아가려는 욕망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됐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복을 받으려는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언장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내가 기꺼이 자발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신앙 믿음이 있고 인정받으려고 해서 뭘 해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쏟고 교회도 쏟고 다 쏟아요. 우리가 쏟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면 사랑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절대적으로 말이 앞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면 하는 거고 드리면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내 거 다 드려도 되지 내가 발가벗어서 왔는데 무슨 매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거지. 내게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 지혜, 지식, 좋은 대학 가도 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다가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저는 이걸 구분을 많이 하죠. 저는 지금도 몇천 명이 모여 있다고 교회 건물 다 했는데 그룹 회장님이 자꾸 분당으로 올라오라고 또 전화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관심 있으면 올라가지. 숫자 많은 게 교회다. 또 나도 이제는 벤츠 타고 막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자기 오너처럼 막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러면 가겠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구나 부처님이 다 내 인생 쥐고 있는 줄 알고 절간에 다니면 기와장 그렇게 공덕 쌓던 그게 얼마나 나는 허무하고 쏘갔다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안 하려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 거기에 또 쏘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인정 때문에 뭐 때문에 뭘 한다는 거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냥 할 거면 하세요. 이게 믿음이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집안에 옷이며 반지며 가축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생각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고생을 했거든, 아버지. 저 둘째 동생은 나가서 지 맘대로 사는데 난 아버지, 그래서 나는 권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주니까 이게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은 바로 이와 같아요. 당신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당신의 삶은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이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빠져서 먼저 그의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 주님이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늘 있다면 이 스트레스도 바로 나의 삶의 우상숭배. 왜? 그게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 생겨요.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